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참 교회의 불멸성, 멸하지 않는다. 진정한 교회는 멸하지 않는 것과 승리를 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짝퉁 혹은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 소위 짝퉁이고 가짜들이죠. 가짜 상품이 많은 것처럼 교회 중에도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중에도 짝퉁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단 교회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값을 주고 산 교회는 영원한 교회다. 이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불멸을 시키며 동시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상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앞절 9절을 보면 옛뱀,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전쟁하다가 쫓겨납니다.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 옛뱀인데 그 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뱀이 곧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단의 졸도예요. 졸병이에요. 사단이 대장이고 대장 사단의 졸병이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옛뱀이에요. 그 마귀의 별명이 옛뱀입니다. 뱀은 꾀가 많고 지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은 호랑이도 잡아먹어요. 심지어 사자도 잡아먹다. 이 어떻게 될까? 아니 그 적은 뱀이 어떻게 그 덩치가 큰 호랑이 사자를 잡아먹는가? 살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그리고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뱀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 있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 호랑이나 사자가 지나갈 때 위에서 치고 내려와서 목을 겨누고 깨물어서 죽여버리고 그걸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힘이 강한 것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뱀이 호랑이도 먹고 사자도 잡아먹는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뱀이 그냥 호랑이하고 마주 서가지고는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지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 호랑이나 사자를 채서 죽여버리고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된 교회가 어떻게 불멸하고 승리를 하는가? 첫째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뱀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뱀이 하도 꾀가 많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자가 세상에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피와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특별히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것을 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을 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려고 애를 썼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은 걸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로가 자기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갖다 덮어씌웠어요. 네로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마를 잡는데 어딜 잡는고 하니 기독교인들 모인 데 가서 뒤서 들어보니까 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스파이들이 듣고서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살인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살땡을 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약 4분의 1 이상이, 4분의 2가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피로서 증거하는 진실성을 가진 충성스러운 성도, 그것이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죽여도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할 수만 있다면,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쫓겨나고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이미 받아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요. 제물을 어린 양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줄기차게 증거할 때에 결국은 이긴다.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 그 피로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쫓겨가서 지금 최후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것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핍박을 당하고 빼앗기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즐거워하라. 왜?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하늘은 구원권이에요. 구원을 말할 때 하늘을 말하고, 땅은 이 세상에서 멸망권이에요. 멸망을 말할 때 땅을 말합니다. 땅과 바다 역시 멸망권입니다. 땅과 바다도 멸망할 자리예요. 땅에서 지금 활동하는 귀신들은 마귀 중심으로 역사하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지금 마귀가 최후 발악을 땅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틈틈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마귀떼라고 그랬어요. 이 약한 마귀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 이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되는 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마귀는 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사라지고 도망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글자만 읽으면 우리가 아주 혼란에 빠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의 원수는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원수로 삼는 거지. 내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뜻은 원수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가령 구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한다. 천만에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전도의 하나의 도구로 구제를 하는 거지. 그것은 기독교가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구제한다. 같은 민족이니까 구제하자. 천만에 같은 민족이라는 혈연 관계의 국가와는 이미 그건 저 옛날 오래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는 심지어 동독 사람도 와 있고 러시아 사람도 와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도 와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심지어 북한 사람도 탈북해서 미국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공통이익 집단이에요. 공동이익 집단이에요. 자기들 이권이 맞으니까 한 나라를 형성해서 금방 동독에서 온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을 자기 조국으로 알고 독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눈 것이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21세기의 국가관이에요. 공동이익 집단이에요.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뭐가 동족이에요? 어디가 동족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우리는 동족이라는 말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본 사람의 피와 한국 사람의 피는 색깔이 다릅니까? 거기 A형은 우리 A형하고 뭐가 달라요? 모든 것은 같은데 다만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족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제하는 것은 이 구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증거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가령 수재가 났을 때에도 수재민을 돕자,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파괴됐거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도와서 그것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봉사부가 없어요. 서울교회 봉사부 있어요? 근데 봉사위원들 많잖아요. 성김위원들 다 성김위원인데 봉사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대신에 서울교회는 구제위원회가 있어요. 구제위원회가 뭐예요? 모든 봉사는 구제예요. 모든 봉사는 여러분들 예배 성김, 예배 봉사한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위원회가 없어요. 봉사부가 없어요. 우리는 구제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를 죽이는 악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아서 우리를 덤벼들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하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입은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어라. 힘을 삼아라 그 말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의로다 가슴을, 심경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삼고,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복음이 주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평안하게 못한다. 그리고 평안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귀도 평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패를 갖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쏠 때 그 화살을 소멸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멸할 방패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 주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갖은 꾀를 부리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띄워놓고 멀리 하려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직장에 가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한데, 내가 오늘 일을 하면 얼마를 버는데, 아니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얼마나 성적이 올라갈 텐데, 그게 마귀가 나를 꿰는 거예요. 점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소망을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소망을 품고, 투구는 화살을 막는 무기인데, 투구는 화살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구인데,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사단의 불화살도 막을 수가 있다. 성령의 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읽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교회임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 11절에 여기 형제들이란 말은 믿는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함께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질 않아요. 지루해요. 어렵기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 증거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죽기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죽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세상 세계 복음화에 이 교회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교회 세계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마귀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뱀이 물을 토하여 그 물이 강물같이 흐르면서 여자가 떠내려간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자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날아간다는 말은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15절에 여자가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물에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물이라는 말은 환란을 말해요. 환란. 계시록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상징성이 많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은 환란을 말합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에 의해서 물을 환란으로 해석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여자를 삼키려고 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지면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그랬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창궐할 때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수공 작전을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속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하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다. 물을 삼켜버렸어요. 그 여자가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고라 당이 모세를 배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다가 땅이 입을 열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고라 족속이 다 매장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내가 이거 울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마귀가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발악을 한단 말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개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13장에서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터인데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으로 또 나타나는데, 마귀가 최후 발악하려고 바다에서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모래 위에 세운다. 바닷가에 서 있게 한다. 마귀가 바닷가에 서 있게 하는 장면이 지금 17절에 나와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싸우려고. 이건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마귀가 최후의 전투를 하려고 지금 서 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갖은 꾀와 갖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도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말은 나라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바다라는 말은 열국, 여러 나라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물결이 일어나듯이,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물결이 뭘까요? 바다 모래 앞에 서 있는 여기에, 그 앞에 바다는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세상도, 역사도 흥망성쇠가 교차되는 이런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계속 마귀는 이 모양, 때로는 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서 덤벼듭니다.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최종 결론은 마귀는 무적행,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빠져들어가고 만다. 무적행으로 쫓겨간다. 쫓겨가서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할 수 없다. 교회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바친 헌신으로 붉은 용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그때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 평강의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한 여자가 붉은 용과 싸우는 말씀을 했어요. 붉은 용과 싸울 때 무기는 혈과 육이 우리 무기가 아니고 미사일과 핵폭탄이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앙 고백, 또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귀신들도 그 말을 듣고 우리 앞에 덤벼들다가 아이고 도망가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귀신들도 그 고백을 듣고 도망가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르게만 고백하면, 정직하게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귀신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가 주먹질해서 내쫓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무력으로 이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 이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9절에서 천사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을 해요.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변론을 하는데 왜 싸우는 거 하니 모세의 시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공격을 하거나 혹은 이상한 말로 저주를 하지 않아요. 미가엘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꾸짖으셔야지 내가 꾸짖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할 때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불화살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긴다.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믿으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항상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결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거한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전도 못해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거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핑계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루에 3끼 잡숫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셔요. 왜 교회가 어렵다고 뭘 축소하고 뭘 안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피 흘리신 이 보배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만들고 이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서울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패잔병이 되어 도망가는 부끄러운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기쁨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 편에서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